이번 달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해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교훈과 책망 그리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성령과 진리로 사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15장 26절로 27절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함께 먼저 결론적인 내용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아멘. 사실 이 말씀에는 중요한 단어가 세 개가 있습니다. 성령, 진리, 그리고 증언이라는 이 세 가지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마지막 설교 마지막 마무리될 때 이 말씀 읽고 끝낼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그 앞에 모든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에 대한 해설을 쭉 앞에서부터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되도록 좋겠습니다. 이 단어들을 우선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두 나라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나라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요한복음에서 세상이라고 표현되는 세상 나라, 이제 뒤에는 세상 나라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나라,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두 나라가 시작되는 창세기로 이제 되돌리기해서 처음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는 모든 자연 만물 이전에 이 세상에는 어둠과 혼돈 그리고 텅 빈 상태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옵니다. 이 성령님께서 어미 닭이 알을 품듯이 그 어둠과 혼돈의 세상을 품으심으로 모든 생명과 빛과 질서를 가져오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 창세기 1장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전체 구도는 이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든 피조물이 순종해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드러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창세기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창조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창세기 1장에서 온 우주의 창조 속에 성령 그리고 진리 그리고 증언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온 땅을 품으시고 말씀 가운데 이 세상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되심을 증언하는 구조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반복은 창세기 2장에서도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죠. 그런데 활용점정처럼 이렇게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한 가지의 행동, 하나님의 행동이 추가됩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시는 생기, 이 생기는 생명의 숨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숨은 성령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잠깐 여러분 한번 시키는 대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한번 내쉬어 보세요. 하고 이렇게 숨을 크게 여러분 들이마실 때 그리고 내뱉으실 때 몸에서 뭐가 느껴져요? 아마도 첫 번째 대부분 사람들이 공기가 느껴져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은 뭐냐면 우리 안에 산소가 확 들어올 때 갑자기 가슴도 시원해지고요. 그리고 몸도 뭔가 활력이 있어지고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게 느껴졌을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그 기운을 성령님과 연결해서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말하면 또 바람을 예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바람은 구름을 움직일 수 있고요. 바람은 또 한편에 커다란 풍력 날개를 막 돌릴 수가 있죠.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바람을 루아흐라고 부릅니다. 루아흐. 이게 목을 긁듯이 나와야 돼요. 루아흐. 근데 생각해 보면 바람을 여러분 불어보세요. 후,
붙죠, 그렇죠? 근데 세게 부르면 어떻게 되면 오, 뭐 이렇게 목에서 이렇게 긁고 올라오는 것이 소리가 나죠. 약간 그런 소리와 함께 언어가 만들어져요. 그런 의미에서 루아흐라는 말을 하는데, 흥미롭게도 히브리인들은 숨과 바람을 성령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씁니다. 루아흐가 성령으로 번역이 돼요. 그렇죠? 바람이 성령으로, 숨이 성령으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숨처럼 모든 생명을 유지시키신 분이시고요, 바람처럼 강력한 분이십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람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진리를 말해주죠.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됐단 말은 뭐냐면 성령의 임재 속에 인간의 생명은 유지된다. 또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임재 속에 인간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라는 명령, 이 첫 번째 명령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두 번째 명령, 금령의 명령, 이 두 가지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또 정령 죽을 거라고 두 번째 명령에 대해서는 그 결과까지 말해주고 있죠.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의 왕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제 창세기 2장에서도 인간의 창조 속에 성령과 진리 그리고 증언이 여기에서도 반복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성령이 인간에게 부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하는 것, 영광이 드러나는 증언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창세기 2장에 드러나는 인간의 창조와 관련된 그 내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사도 요한은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이시는 걸 강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분이 외로워서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넘쳐나는 사랑, 흘러넘치는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과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걸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 하나님의 운행과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으로 통치함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드러내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저는 좀 더 더해서 사랑이라는 개념을 좀 더 집어넣습니다. 이게 사실이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운 통치를 드러내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 원래 창조의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성령, 진리, 증언은 하나님 나라의 중심 주제이죠. 우리는 창세기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반역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세상 나라의 시작과 관련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다른 세상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뱀이 사람을 찾아와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뱀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성령 말씀, 그 다음에 증언인데 지금 말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와서 그 부분에 있어서 사람을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사람에게 뱀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을 하실 리가 없어. 생각해봐.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에 이런 식으로도 사람들에게는 표현되고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너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시겠어? 그럴 리가 없어. 이건 막 목사님들이 말씀을 힘들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냥 이렇게 순종하기 힘든 말씀을 주실 리가 없어. 너에게 괴로운 일을 사랑의 하나님이 시키실 리가 없어. 하나님은 내가 편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 원하시지 복잡한 그런 거 원하지 않으셔. 억지로 노력하지 마. 너무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많은 것들에 너무 갇히지 마. 이런 식으로 말하겠죠. 근데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말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첫사람과 지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까지 굉장히 강력해요.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면 결코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어. 이런 뉘앙스,
이 부분은 우리 안에 내면에 깊이 들어오는 말이기도 합니다. 뱀은 이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하와를 포착하고 예리하게 그 부분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뱀은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말을 이제 이어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를 가장 사랑하는 분일까? 정말 하나님은 선한 분일까? 사실 하나님은 네가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을 막는 분이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너의 가능성을 지금 눈을 가리고 있는 거야. 그런 분이야. 내가 사실을 말해줄게. 너는 하나님이 규정하는 선과 악에 갇힐 필요가 없어. 그걸 따를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네 자신이 선악을 규정하는 주체자가 될 수 있으니까. 내 말을 믿어. 나는 너의 가능성을 믿고 있어. 이런 말이 굉장히 매력적인 건 뭐예요? 너의 가능성을 믿어. 이건 오늘날의 철학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인간 안에 있는 가능성을 믿으라고. 너는 신처럼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듣자 여자 안에, 내면 안에 아주 격동하는 게 일어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여자가 이제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마음 안에 욕정이 일어납니다. 욕망이 막 타오릅니다. 아마 그 여자는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이에요. 욕망에 타오른 느낌.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사탄의 말을 신뢰합니다. 말씀이 깨져요. 여자는 스스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맞아. 나를 가장 사랑하는 건 나야.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건 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죽을 수 있는 가능성도 만들지 않아야 되지 않는가? 어쩌면 우리가 창세기 2장 안에서 우리가 교리 공부할 때 정확하게 이 지점에서 이 질문이 나오죠.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이 죽을 가능성이 만들어요? 늘 이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좀 믿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될 때도 있죠. 왜 하나님이 그걸 가능성을 만들었어?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그런 가능성도 만들지 말았어야지? 타락할 가능성도 만들지 말아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지옥 따위는 없어. 모두 종교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게 만들어낸 거짓말이지. 정말 신이 사랑이라면 인간을 위해 그런 고통스러운 미래를 만들 리가 없겠지? 만약 그런 신이라면, 그렇게 지옥을 만드는 신이라면, 그래서 믿지 않으면 거기에 보내는 신이라면 제발 그런 신은 무시해도 돼. 제발 인간으로서 자신감을 가져. 인간의 가능성을 믿고 종교 따위에 기대지 말고 인간으로서 단독자로서 이 인생을 살아가 봐. 독립을 선언하라고. 매력적이죠. 그렇죠? 매력적. 왜냐하면 우리의 가능성을 믿어주니까. 너에게 그런 가능성이 있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있어. 라고 말하니까. 처음으로 이때 이 여자는 있잖아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자기 스스로가 가장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여자가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 말을 듣고. 맞아. 하나님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할 수 있지. 라는 걸 처음 느꼈어요. 이때 얼마나 여자의 가슴이 뛰었을까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서 그 뛴 가슴을 못 느낄 수 있긴 한데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이제까지 여자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어요. 근데 처음으로 자기를 더 사랑하게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의 그 일탈의 느낌. 뭔가 잘못된 것 같지만 자기를 사랑할 때 느끼는 그 흥분이 느껴졌을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의 말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처음 가져봤어요. 하나님이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은 아니더라도 내가 모든 것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 누군가의 다른 말을 처음 들어보는 거야. 어쩌면 우리 아주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을 처음 불순종해보고 거짓말했을 때 가슴에 뛰는 느낌. 그런 느낌? 막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자 신체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랍죠? 신체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호르몬도 분명히 바뀌었을 거예요. 이제 하와의 눈에 온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역으로 일어나요.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정말 이건 최초의 경험이에요.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이제 하나님이 금하시는 나무의 열매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자신에게 생명과 능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성령이 사람에게 불어넣어져서 그에게 생명이 유지되고 모든 능력이 그로부터 온다라는 걸 인간이 가지고 있는데, 아니, 저 열매가 나에게 생명을 줄 것이고 여전히 내게 능력을 부어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힘을 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 여인에게 이제 그 나무의 열매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처음으로 하나님, 생명과 그리고 능력을 위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그 생명이 저 나무의 열매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느낀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를 보는 그 눈에 꿀이 뚝뚝 떨어졌겠죠. 그리고 예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사랑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눈과 똑같은 눈을 가지고 그 나무의 열매, 물질을 바라보겠죠. 어쩌면 오늘날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돈이면 돈이 다 줘. 학벌에 줘. 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학벌과 커리어와 그리고 모든 물질을 볼 때 눈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 시야. 어떤 그런 어떤 모습이 그대로 반영된 모습이 있었겠죠.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그 시각, 그 시력은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그 역사죠. 보이는 것이 전부야 라고 지금은 말하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뭣도 믿을 수 없어. 보이는 것만이 모두 진리야 라고 설명하고 있죠. 참으로 더 이상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이 설명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뇌과학이라든지 이런 걸 막 그런 내용들 보는 걸 되게 흥미롭게 생각하는데, 이제 오늘날에 와서 뇌과학자들이 선지자 반열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선지자 반열에 여러 개가 지금 올라와 있지만 과학자들이 다 대체했어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마음에 있는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는 목사에게 묻지 않아요. 스님에게도 많이 묻지 않아요. 도리어 뇌과학자에게 묻죠. 왜냐하면 보이는 모든 것으로 설명하는 사람, 그것이 전부이고 그 안에서 설명할 때 너무 설득력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선지자 반열에 올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에서 많은 선지자를 찾아가고 있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이 설명 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감정과 종교와 모든 사회 심리학을 다 이제 하나님 없이도 설명하는 시대에 이제 돌입하고 있죠. 그래서 신이 죽었다는 걸 외치기 시작하고 이제 더 이상 종교적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한쪽에서는 또 하고 있죠. 그런 시대로 들어가요. 그렇게 되자 어쩌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또 역사로 돌아가면, 창세기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자 사람들은 자신을 가장 사랑했죠. 그래서 아담의 아들 카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흥미로워요. 그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였어요. 뭐였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안 받아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리고 그 사랑은 동생에게 예배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동생에게 가버리면 나한테는 안 온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를 가진 것이죠. 그렇죠? 그 과정 속에 동생을 죽여요. 사실은 자기를 사랑한 것이죠. 그렇게 가인의 자손, 특별히 라멕은 자신에게 스크래치를 낸, 상처를 입힌 소년이에요. 성경은 표현을 그래요. 스크래치, 작은 상처죠? 거기에다가 소년이야. 그 소년을 때려 죽이고 나서 살인의 노래를 부릅니다. 악해지죠. 자기 사랑의 극치이죠. 그렇게 세상이 악해지다가 창세기 6장 2절에 가서 이런 지경에 이릅니다. 세상 나라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노아 당대에 이르러 하나님을 예배하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마저도 이제 세상 나라에 먹힌 거예요. 완전히 거기에 들어가 버린 것이죠. 삼켜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죠. 그리고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 창세기 1장의 창조 전에 있었던 지구의 상태로 세상을 돌려버리는 심판을 행하시죠. 물이 모든 지면
모든 지구를 물이 덮어버리는 홍수의 사건을 하나님은 베푸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상 나라이고 세상 역사 가운데 반복되는 세상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본질이기도 하죠. 제가 이 네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세상 나라의 네 가지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왕이라고 말하는 나라. 그게 바로 세상 나라이죠. 그래서 내가 선악을 규정해.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실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없죠. 내가 결정할 뿐이죠.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이 규정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성 정체성도 자신이 규정하고 수백 가지의 성 정체성에 대한 이름이 부여되죠. 모든 것은 그렇게 되었어요. 그걸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왕이 되는 나라, 이게 세상 나라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를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는 나라. 나를 사랑하는 건 내가 가장 사랑해.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나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아요. 종교는 그저 신의 포갑이라고 느껴지죠. 인간성을 제한한다고 생각하죠. 이렇게 말하는 나라. 세 번째, 자신을 가장 사랑하기 위해 물질과 권력을 예배하는 나라. 결국 물질과 권력이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나라이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소유와 권력의 분배로 전쟁하는 역사였고 혁명의 역사였다라고 이렇게 또한 말할 수가 있죠. 그런 역사예요. 네 번째,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서로를 미워하는 나라. 왜냐하면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건 물질과 권력이라면 문제는 그 권력과 물질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공평하게 나누지도 않고 끊임없이 간에서 누군가가 더 차지하기 위해서 비교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서 그 부분을 싸워가기에 늘 이 부분은 갈등을 만들죠.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의 전쟁, 수없이 많은 테러, 모든 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인간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그 나라의 특징들을 함께 살펴보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이 두 나라가 인류 역사 내내 지구라는 공간과 그리고 인류 역사의 시간 속에서 계속 겹쳐서 진행되어 왔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그러나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 내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도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셨고요. 바벨탑이 무너진 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이스라엘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에덴 동산과 같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서 계속 반역을 행합니다. 계속 반역을 행해요. 그들은 계속 우상을 숭배하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죠. 대신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이 말하는 것들을 추구해 나가죠. 풍요의 신이 숭배하는 걸 동일하게 숭배해 나가죠. 그것이 하나님인 양 믿죠. 그들을 택하여 제사장 나라로 삼은 하나님의 목적은 완전히 망각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걸 내버려 두지 않고 선지자들 보내서 계속해서 그들을 설득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셔서 어떤 이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을 설득하고 있죠. 그런 일을 하나님은 계속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세상 나라에 삼켜지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바벨탑이 무너진 그 자리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그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첫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자, 즉 반역하자,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자 추방을 당하는 것의 반복이죠. 우리는 이 반복이 계속 역사 가운데도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역사 속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걸 느끼죠. 세상은 반란군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당한 것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맞죠? 반란군에 의해서 점령당한 거예요. 왕이 쫓겨나는 거예요. 이런 때에 하나님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포로기에 의미심장한 이러한 예언이 주어집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성령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성령, 그리고 진리, 증언,
이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리라 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새 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다시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죠. 포기하다고 이 일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왕의 반격이 시작되는 걸 이제 주목할 차례입니다. 진짜 왕이 이 역사 가운데 반격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역사를 통해 이렇게 성령 진리 증언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복음서의 저자들은 바로 이 중요한 단어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이 주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날 때, 즉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매우 이 모든 세 단어를 의미심장하게 사용하여서 그 모든 걸 중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장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반란군을 점령한 땅에 온 우주의 진정한 왕으로서 출정식을 행하는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이제 출정식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성부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듣고 이제 왕이신 예수님의 출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3년여의 기간, 공생의 기간을 거의 마무리한 지점,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기를 앞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 단락의 말씀은 사실상 제가 15장부터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앞에서부터 사실은 앞의 내용들을 다 이제 뿌려놓았던 떡밥들을 회수하여 해석하면 돼요. 정리해 드릴게요. 15장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자신과, 사실 예수님을 성경은 첫 번째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을 두 번째 보혜사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은 자신과 제자들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이것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성령님과 사람의 관계를 정확하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버전이죠. 숨과 바람과 같은 성령이 함께할 때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진짜 생명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죠. 그렇죠? 아까 우리가 성령을 그렇게 보았죠?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서 성령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보혜사가 없이 도와주는 자 그리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약 사람이 떠나면 정령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만 열매를 먹고 죽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어떠한 폭력성과 하나님의 사랑에 위배되는 말씀처럼 보입니까?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 보십시오. 그럼 더 정확하게 이해돼요. 참으로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죽는 것이 이치이죠. 그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너희가 이 열매를 먹으면, 즉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독립선언하면,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선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이지,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진 것이고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지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과 제자들의 관계, 첫 번째 보혜사와 자신의 관계를 말하고 나서 성령과 그리고 제자들의 관계를 말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전체 논증 방식은 이거예요. 그게 그런 의미였어? 이런 논증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니라.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죠.
막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이제. 그리고 12절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말씀은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막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그게 그런 의미였어. 그게 그런 의미였어. 이 당혹스러움이 있죠. 근데 그런 의미였어요. 그런 의미였어요. 복잡한 듯 보이지만 왕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실 그 나라는 명확한 거예요. 명백해요.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는 행위이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요. 나의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성경을 지키는 게 사실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야. 이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그 말은 하나님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믿을 때 하나님의 말을 신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명령을 지키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명백하게 차이점이 드러나요. 어떻게 드러나냐? 세상 나라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이는 나야. 우리 가족 가장 사랑하는 건 나야, 나. 내 아이들 사랑하는 건 내가 제일 사랑해. 그리고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내 가족을 가장 사랑하는 그 방법은 물질이야. 돈과 권력이야. 애들 학벌 좋은 건 결국에는 유검무죄잖아. 검찰의 권력을 가져야 죄도 없는 거야. 선악을 규정할 수 있어. 그런 위치에 올라가야지. 그러려면 그걸 가져야지. 그게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거야.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건 이 아이들을, 결국 이 아이들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지. 좋은 학원 보내야 되고 여튼 이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내줘야지, 부모로서.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방법도 이 세상의 말을, 물질과 힘에 있다고 생각하죠. 결국 제한된 물질과 힘을 분배하며 갈등하는 나라가 됐죠. 전에 없이 정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유일한 나라, OECD 안에서도 들어가게 된 이런 놀라운 나라에 살지만 너무 끔찍하게 불행한 마음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지고 여기가 지옥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그만큼 또한 많고 현실이죠. 그러면서 사회적 갈등은 왜 이렇게 높아져만 가는지 아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을 믿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조언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의 조언이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이니까, 내 아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니까 결국 자신의 소유를 나눠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나라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반란군이 점령한 세상에서 바로 그것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예수님이 보여준 게 그거였어요. 잘 보십시오. 제가 이걸 좀 묵상해 봤어요. 두 나라가 갈라지는 지점이 어디냐, 이거였어요. 어쩌면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이 이 지점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두 나라 백성이 되는 그 지점은 어디인가? 이거였어요. 누가 가장 나를 사랑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 각자의 답이 여러분의 시민권, 시티즌십이 거기에서 결정 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것이고요. 아닌 것 같아. 아니야. 그래도 내가 나를 라고 결정했다면 그게 여러분의 어느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 가지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 보여주려고 하신 그거,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본 거 뭐냐면, 제가 목사로서도 사는데도 제가 제일 어려운 거 뭐냐면, 요즘 와서 그냥 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나 싶어. 정말 저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내 생각,
내 계획, 내 시간, 내 방법, 내 욕망, 내 욕구, 내 모든 걸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근데 이걸 어떻게 극복해요, 여러분? 어떻게 극복해요? 근데 그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거 아세요? 저는 한편 저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저를 굉장히 혐오하기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 이기적인 나를 볼 때 되게 혐오합니다. 저를. 싫어해요, 저를. 아마 이 자리에 혹시 저 같은 분 계세요? 자기가 별로 안 좋은 분. 근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키입니다. 지금 여러분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도 상관없어요.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 맥락을 이해할 때 18절부터 27절 말씀이 이젠 다 이해가 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두 번째 역전을 경험한 거예요. 이제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셔라고 보이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는 물질로 나를 사랑하고 어떤 힘으로 내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내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고 믿어지니까 자녀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갑자기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야.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라고 한다면 너희를 미워할 거야. 너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기억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 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 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럴 거예요. 세상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 보면서. 사실 이제 말씀 거의 마무리됩니다. 두세 가지의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 말씀 앞에 이런 세 가지를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걸 느끼세요? 뭐 미워해? 미워한 걸 전혀 못 느낀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적이 있나라는 걸 질문해 봐야 되겠죠.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증언자로 성령 안에서 진리로 사랑을 드러내는 삶이 내 삶인가를 결정했는가? 이걸 확인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우리 모두 또한 그런 믿음의 사람을 살면서 미움을 실제로 받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한편에 내가 당하는 고난이 오늘 내가 또 갑자기 세상 방식 취하고 세상 나라 쫓아가다가 된통 당하는 경험, 그래서 자책처럼 남는 고난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똑같이 세상을 추구했고 세상 나라의 원리, 가치관을 쫓아간 나머지 거기에서 당하는 고난, 힘겨움을 당할 때 스스로의 자책감이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튼 이 모든 걸 생각해보면 고단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되게 고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때로는 너무 외로워요. 이제 그 자리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자리에서 이제 26절, 27절 말씀 읽고 마무리할 차례입니다. 이제 26절, 2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너무나 망각하고 있을 수 있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도우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믿는 것 이상으로 성령님을 믿으십시오.
나의 실패를 믿는 것 이상으로, 내 경험을 믿는 것 이상으로 성령님을 믿으십시오. 그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분을 믿음으로 이제 모든 게 됐죠. 성령, 진리,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자기 사랑, 자기애를 이기고 그걸 부인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능력을 받고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 말씀을 지키고 그 안에서 또 기뻐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증언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개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을 같이 고백하실게요.